지난주에 우리는 좋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강력한 자기 확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미래의 실제를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앞으로 내게 계획되어진 일인데 오늘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이란 맹목적인 확신,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체면을 걸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분이 준비하신 나를 향한 계획, 마련된 실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이것을 소유한 신앙인은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기적을 쫓아나가기보다 은은한 숯불처럼 주변에 따뜻함을 전하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믿음은 뭐를 의미하는가? 먼저 좋은 믿음과 깊은 믿음 이 두 개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라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대상을 포커스한 것이라면, 깊은 믿음은 좋은 믿음의 삶 속에서 과연 그 믿음을 소유하고 걸어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존재와 성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믿음은 어려움과 시간의 지연이라는 답답하고 어려움을 통과해서 우리의 내면에 체화된 상태, embodied state, 내 안에 장착된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깊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려면요,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추상적으로 이게 깊은 거지라는 그런 생각보다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형성되는가, 또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 안에 장착해 놓지 않으면 저마다 각자 맞아, 이 믿음은 이런 거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거나 신앙의 오해가 계속 쌓이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요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세 가지 에스펙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세 시제, 세 가지 시제라고 얘기해요.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원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끝난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현재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패스트예요. 끝난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구원이 주어진 걸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의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이건 미래 완료라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준비된 끝난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걸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미래 시제는요 내 손에 있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대요. 그러면 내 손에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진 거예요? 아직 없는 거예요. 미래에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고 구원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늘 자세히 풀어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얻었다는 거는요,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화, 미래에 주어질 그 믿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과 육이 하나가 되고 벌어지는 일. 그거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는 한 죽어서 나중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성화가 있어요. 이 성화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취해야 될 것,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이것을 크게 제가 3가지 시제로 나눴지만 간단하게 2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칭의는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지는 신분의 변화예요. 반면에 성화는 내 신앙이 내 인생 속에서 걸어가면서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행한 일이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깊은 신앙, 깊은 믿음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 수준의 변화, 성화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좋은 믿음이, 지난주에 다뤘던 그 좋은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나침판이라면, 깊은 믿음은 나침판을 좋은 믿음으로 맞춰놓고 그 길을,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비바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폭풍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단단한 근육, 이게 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믿음은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그 주신 선물을 방향을 맞춰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근육은 반드시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누군가 근사한 바벨을 선물해 줬어요. 아령이라 그러죠? 근데 야, 정말 아령이 좋다, 이렇게 최고로 좋은 아령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근육이 붙어요? 안 붙어요.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육이 찢어질 만큼 아프게끔 반복해서 매일의 훈련을 해야지 근육이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신앙, 그 성숙의 과정은 의식적으로 내가 반드시 해야 돼요.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깊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가? 오늘 2가지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믿음의 경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식에서라고 표현된 격조사 에서, 뭐뭐에서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꼭 방향으로 느끼는데 원어에는 그게 안에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가 깊은 신앙의 경지로 갈 때는 그리스도 안에 그 지식의 풍성함으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우리를 끌고 가신 그 지식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신앙이 깊어지길 원해, 깊은 신앙으로 가기를 원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초월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겪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깊은 수준으로 내가 간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초월이 깊은 신앙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 어떤 능력이나 내가 기도로 무언가를 고칠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내가 손 얹어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로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면 저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흔히 이거를 우리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좋다? 영빨이 좋다 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초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상의 고단함과 어려움들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초월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동굴로 들어가나, 아니면 인적이 드문 곳에 허름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소위 속세를 떠나 있는 것으로 내가 신비한 신앙의 수준에 이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쟤는 초월한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남들은 다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사는데 그 사람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것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월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인간 세계, 인간 평범한 사람의 경지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잖아요. 초월. 이 말은 뭐냐면 평범한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서 신의 경지에, 신의 수준으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신의 수준에 이르러야 내가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그러지, 일반 사람이 기도한다고 병이 고쳐져요? 신의 수준에 가야 그 일이 일어나요. 신을 추구하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것으로 깊은 신앙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신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신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경지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에게 나 이런 존재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것에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의 여부가 내 신앙의 부피와 넓이와 길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어떤 것인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계시해 보인 것에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건 성경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 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간증만 계속 찾아 듣는 거, 이거는 절대로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와 만난 하나님이 있지 않고 계속 남의 것으로 내 것을 채우면 내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간증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요, 간증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 간증 집회하는 사람 10년 전 거랑 지금 거랑 들어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뭔가 드라마틱한 게 자꾸 포함이 돼요. 자꾸 변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불려 다녀야 되잖아요. 울고 웃겨야 되잖아요. 성경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자에 박혀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이 깊어지기 원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생명의 삶 큐티책을 우리 교회에 도입을 했어요. 그 도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는요, 저 생명의 삶에 기록되어 있는 그 큐티의 성경 내용은 5분, 10분이면 다 읽어요.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제발 그거라도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큐티책을 놓은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연전에 제가 큐티 세미나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큐티를 시작하면서 제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쭉 읽어라. 그리고 마음에 오는 구절 하나가 있으면 그냥 그거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심지어 묵상할 거리가 없으면 괜찮아요. 읽어도 돼요.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내도 돼요. 그게 콩나물에 물 주듯이 다 빠져나가도 여러분의 신앙을 깊은 쪽으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깊은 믿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내 열심과 노력으로 기도를 채워나가면 영락없이 그 기도는 주문이 될 확률이 있어요. 너무나 높아요. 여러분, 깊은 믿음은 내 감정의 뜨거운 온도로 기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만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맹신이거나 미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깊이만큼 내 신앙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한 가지를 꼽아라 라고 말하면 정말 뜻밖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징벌의 하나님으로만 인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가슴 아파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그러면 늘 두렵고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대부분요, 인과율의 관계가 있어요.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하면 잘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보상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징벌을 요구하시는 분. 그러니까 늘 이 인과율, 내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혹하리만큼 묶여 있어요. 절제, 긴장, 규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더 안타까운 건요, 수십 년 동안 그 인지 속에 파묻혀 왔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머리로는 아하 이해하는데 가슴까지는 안 내려와요. 늘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신앙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찾고 신앙을 소유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면 어떡하나 라는 그 두려움의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라는 것이 가슴까지 안 온 거예요.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는 그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셨던 저한테는 형이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로 느꼈습니다. 정말 저에게 잘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갈 때 되면 어머니는 식당 일을 가셨기 때문에 그냥 형제가 일어났었어요. 물론 그 일하는 누나가 있었지만 그 일하는 누나가 식사는 챙겨줬지만 아침밥을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 갈 책가방을 싸고 제 옷을 다 준비하고 양말까지 제 머리맡에 형이 딱 준비해 줬어요. 그걸 입고 나가서 또 어디를 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올 때 정거장을 지나치면 형이 저를 업고 왔어요. 그만큼 다정하게 저를 잘 돌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25년 만에 다시 합치시고 아르헨틴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님 가족과 저 이렇게 모여서 모처럼 만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형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형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예요. 저는 사춘기 시절을 보낼 때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상처를 준 일이 없어요. 그 예민한 시기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30살 때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냥 친구 같았어요. 그리고 전혀 아버지가 권위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늘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고 실제 벌어졌던 일인데 식당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막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나가시다가 옆에 서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보겠대요. 뭐냐 그랬더니 두 분의 관계가 비즈니스로 만난 관계입니까? 아니면 부자지간입니까?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너무나 허물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뭔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중간에 아버지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두 분의 관계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시라고.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친근감 있게 아버지를 대했어요. 반면에 저희 형은요, 정말 아주 큰 어른을 모시듯이 아버지에게 너무 깍듯한 거예요. 예의 바르게 아버지를 대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이 왜 이렇게 아버지를 어려워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저도 결혼을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형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 오랫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형,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지를 왜 이렇게 어려워해? 형이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수영아, 너 아버지가 집을 처음에 나갈 때를 기억하니? 전 기억이 나요. 제가 한국 나이 5살 때였어요. 외할머니랑 저희 어머니랑 앉아 계시고 아버지랑 한참 무슨 얘기를 나누더니 아버지가 일어서셔서 007 가방을 손에 들고 인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데 아버지를 영영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계속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아버지가 택시를 잡다가 제가 아버지 그러고 부르니까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그 5살짜리가 꽤 먼 거리 내려왔거든요. 돈 500원을 전해주셨어요. 잘 크라고. 그리고 타고 가셨어요. 저는 너무나 그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내가 형 보고 나 기억나지 라고 대답했어요. 형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나갔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난 아직도 아버지가 어려워.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형, 그거 형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 어린 나이의 형이
계속해서 그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형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나이였어요. 그 어릴 때에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평생을 갔듯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살면서 뭐가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그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면 버리시는 분이라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만들어냈을 때 버림받아야 돼요. 왕권 잃어야 되고 생명을 동시에 잃어야 돼요. 간음했고 살인교사했잖아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실수하면 즉시 버리시는 분이라면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끝났어야 돼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요. 어떻게 회복시켜요? 그에게 사명을 줘요. 배반한 그에게 네가 내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깁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길에 베드로를 씁니다. 기회를 주고 품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두려운 하나님으로 내게 남아있어요. 신앙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일이 그 어떤 어려움이든 그건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not your fault라고 외치는 가장 큰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매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그거를 감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율로 따지면 죄 지은 놈이 죽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사랑의 확증, 증표,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게 단순히 우리 마음 편하게 노임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늘 이 죄에 묶여 있을까봐, 눌려 있을까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그 저주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랑의 지식이 나를 향한 거라는 것이 아직 인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자꾸 죄를 물으시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채찍을 들고 내 인생을 살피는 감독관이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생 그 어떤 복음을 들었던, 어떤 얘기를 들었던, 지금 전하는 이 얘기 외에 너는 잘못하면 징계받으니까 잘해는 다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으려는 몸부림 나와야 내가 삽니다. 십자가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책임져.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려내고 말겠어. 이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와 선언,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깊은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소소한 일상 속에서 깊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심을 해요. 야, 내가 2025년은 너무 그냥 바람개비처럼 살았어. 팔랑팔랑거리면서. 진중하게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는 영성을 좀 쌓아야겠다. 깊은 영성을 좀 갖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는 누군가는 이제부터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할 거다.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내가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내 영성을 키우고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통과하게 되면, 이 일을 행하면 영성이 깊어지겠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방법으로만으로는 깊은 믿음 속에서 탄생하는 영성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 영성은 오늘 내가 살아내야 될 바로 이 현장, 삶의 현장, 그 일상의 소소한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영성이 나를 가장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터에 나가면 사람과 계속 부대끼고, 어떨 때는 이 반복되는 쳇바퀴 속에서 아니 도대체 내 인생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거다,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 자리에서 깊은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성실과 충성이라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깊은 영성은 내가 갖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견뎌내는 힘,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깊은 영성은 하늘을 나는 체험이 아니라 오늘 무너질 것 같은 이 땅을 딛고 사는 태도입니다. 그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화를 참고, 말을 고르고, 감사를 선택하며 억울함을 삼키는 것, 여기서 사람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깊어진 사람은 큰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수많은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영성은 기도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세상과 씨름하며 싸울 때 생기는 근육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 보는 것, 이건 밥을 먹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밥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왜? 너무나 좋으니까. 이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을 짓되. 여러분, 깊은 영성은 일상에서 만들어져요. 내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감격이 무기를 장착한 것이라면 그 무기를 갖고 세상에 들고 나와 싸울 때만이 그 실전의 경험이 내게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예배 보는 걸로 무기만 자꾸 쌓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나 무기 이렇게 많다? 이걸 자랑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영성은 오늘 내가 할 일,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는 그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이룰 때 깊은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나게 될 거예요. 저는 정말로 우리 중에 깊은 영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한 상황을 그 어느 곳보다 많이 겪습니다. 아마도요,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데 그다지 좋은 소리 못 듣는 유일한 곳이 아마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신자들, 성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깨지고 상처난 죄인들이 모여서 그 깨진 걸로 서로를 찌릅니다. 그 모나고 각진 채석장 같은 곳,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내가 누군가를 가장 본질적으로 알 수 있는 곳, 드러나는 곳, 교회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여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교회에 봉사를 권하는 게, 야, 우리 교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저러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도 저는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건 알고 살아요. 인정하는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걸 동원해서 교회를 키우고 살리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인간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깊은 믿음, 깊은 영성을 위해서 권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교회 봉사를 하려고 마음 먹을 때 이런 마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야,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심지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 좀 해버리라. 이런 마음가짐. 여러분, 이 동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녀, 그거 왜 나빠요? 그거 귀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또한 어떤 분은 제가 간혹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저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교회 봉사는 보통 이런 마음과 자세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섬기는 그 봉사가 실제적으로는 그걸 통해 내 자아가 단단해집니다. 내 신앙의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은 고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가 힘들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된다라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 참고 애쓰고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내 영성이 깊어갑니다. 내 그릇이 커집니다. 결국에는 그 길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치, 나의 의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완전히 기대는 것, 그것이 기독교 깊은 믿음의 경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패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그 매일의 발버둥이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이 되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